성막을 지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가 시내산에 정산에 올라갔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40일 동안 있게 되는데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 정상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25장부터 30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은 바로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성막을 지으라. 자, 그래서 이 성막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성막은 그 성전의 원조가 되죠. 성전. 지금의 교회의 또 원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교회는 좀 성전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 의미는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이제 이 성막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이 사방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중심에 보이는 이 연기 같은 것은 연기가 아니라 구름 기둥입니다. 이 성막 위에 올라오는 구름 기둥이죠. 이 연기,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연기하고는 다른 그 구름 기둥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성막을 다 걷어가지고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은 그 자리에 다시 또 성막을 세우게 되고, 그러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했겠죠. 40년 동안.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에 항상 저런 모양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여기가 입구입니다만은 입구가 동쪽이에요. 동쪽. 반드시 입구는 동쪽으로. 그럼 반대쪽은 이제 서쪽이 되겠죠. 여기 왼쪽은 이제 남쪽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북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그리고 동쪽에 진을 치는 세 지파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세 지파는 항상 동쪽에만.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세 지파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쪽에만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바로 바깥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지파. 그래가지고 전부 하면은 레위 지파까지 하면은 13지파가 되죠. 3, 4, 12 더하기 하나니까 13지파죠. 왜 13지파냐? 요셉이 이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나눠지죠?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아시나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요셉을 이제 둘로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제 성막 바로 바깥쪽에 둘러싸고 나머지 12지파가 저렇게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이 사이즈가 여기 긴 쪽이 50m, 약 50m. 그리고 이 짧은 쪽이 약 25m가 됩니다. 바깥쪽에 이제 이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번제단이죠. 그 안쪽에 보면은 이 입구 쪽에 성소가 있고 그쪽 안으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왼쪽에 금촛대, 오른쪽에 떡상, 중앙에 분향단. 이거는 번제단이고 이거는 분향단입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것이고 분향단은 향기를 태워서 올리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여기에서 이제 구름기둥, 또 밤에는 불기둥이 시작됩니다. 이 지성소 안에 법궤, 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법궤 안에 바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런 구조로 이 성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다, 그리고 이 성막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이 성막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성막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모델이죠. 교회의 모델. 그러니까 성막에 담긴 의미를 추구하는 때에 우리 교회가 온전해진다, 그런 얘기죠. 우리 교회는 성막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막의 정신, 성막에 담겨 있는 그 영성, 그것을 회복할 때에 교회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막의 영성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들 모세가 준비한 게 아니고 어떤 특수한 소수가 준비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이 재료를 내도록 해라. 성막은 소수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함께 참여하는 것.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은요, 명령문이죠. 명령문. 이거를 받아라. 가져오는 것을 받아라. 그랬거든요. 성막을 세워라. 그런 얘기죠. 성막을 세우라는 것은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성막의 존재는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헌금하는 거죠. 말하자면 예물 드리는 거. 예물 드리는 거는 그건 선택이에요. 이거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내면 못 만드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것을 받아라. 기쁜 마음이 없으면요, 못 내는 거예요. 내는 사람이 없으면 너 일로 와, 너 빨리 내. 강제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성막은 기쁜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막임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한 사람도 기쁜 마음이 없어가지고 예물을 못 드려가지고 성막을 못 만들었다. 이제 그런 일은 없죠. 역사 속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울 때에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중간에 이렇게 부도가 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한 사람도 없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아름답게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35장에 가보면은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성막에 필요한 재료가 이제 드려지게 되는데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그래서 건너뛰어서 중략하고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절대로 이것은 강제가 아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있는 자가 드릴지니라. 그랬는데 뭐 기다렸다는 듯이. 뭐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무슨 또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사건이 없었으면 아마 이러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막 내는 거예요. 막 내기 시작하는데 36장에 보면은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파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얼마나 많이 가져오자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백성들이 막 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게 얼마나 많았는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애굽에서 살 동안에 노예로 살았다 그랬거든요. 노예로 살았는데 뭐 어디서 이 노예가 금은 폐물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디서 이 많은 거를 낼 수가 있었단 말인가. 노예들한테 금은 폐물을 금은 보석 다 들여가지고 성막을 지으라, 이 말이 되는 건가. 그런데 막 희한하게도 막 넘치도록 쌓이고 쌓였다는, 어디서 났을까?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시면은 거기 해답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건 맞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오기 직전에, 출애굽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 백성들에게 이거 좀 달라 저거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희한하게도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서 막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막 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감동이겠죠. 그래가지고 막 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그때 나올 때 6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녀노소 다 합하면 한 200만 명쯤 되겠죠.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줬던 이 폐물, 그것을 한 군데 보면요, 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애굽 백성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노예로 힘들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도리어 역설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400년 동안 살면서 아무것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 그런 얘기죠. 노예로 사니까 무슨 임금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그냥 중노동에만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애굽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동정심이 들었을 것이다. 동정심. 저놈들 좀 너무 불쌍하다. 동정 어린 마음으로 은금 패물을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지금 세워졌습니다만 그때 그냥 뭐 세워진 게 아니라 유엔에서 와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세울 거냐 말 거냐 찬성 반대하면요 이 이스라엘 못 세우는 거예요. 근데 유엔에서 투표 결과 나왔는데 보니까 압도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데 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근데 그 표를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유대인
학살.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나 죽은 거예요. 이거는 역사 이래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뭐 전염병으로 죽고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만 어떤 한 민족이 그렇게 그걸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동정표. 그래서 왜 세워주자. 저 나라 세워주자. 같은 상황이 지금 본문에도 이 지금 출애굽할 때에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놈들 불쌍하니까 그냥 가는데 빈손으로 보내기가 참 뭐하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모든 은금패물이 결국은 성막을 지어지는 데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것을 그 일을 위하여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아까운 거거든요. 아무리 애굽 백성들에게 공짜로 받은 것이면은 이 내 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공짜로 받았지만은 내 소유에 들은 이상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구절처럼 그냥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이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이 모아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을 통해 받은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은금패물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만큼 컸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아깝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세워진 성막, 여러분 그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는요, 이게 말로 할 수 없이 큰 거예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지나왔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갔습니다. 뭐 아이성에서 잠깐 진 적이 있었습니다만 뭐 연전연승이죠.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막을 세운 그 결과를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공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나눴던 메시지죠. 오늘의 묵상, 뿌린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이죠. 다윗이 그 통일 왕국을 세우기까지 참 얼마나 그 전에 우여곡절 많았습니다만은 그 헤브론 왕국에서 예루살렘 왕국이 되어지기까지 엄청난 그 환란 풍파가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일사천리로 진행시키는 걸 보면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배경에 뭐가 있었다고요? 다윗의 뿌린 씨앗이 있었다라는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뿌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로 거두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것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사실. 다윗은 순종의 뿌림으로 은혜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사울은 불순종의 뿌림으로 멸망의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대로 어디로 안 갑니다. 지금 당장에는 뭐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차곡차곡 쌓아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성막을 짓는 건 뭐예요? 결국 헌신이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이 성막을 짓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짓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은혜를 받게 됐다라는 사실. 그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4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것들이 뭔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그 다음에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해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반가로 2번에 3번인가요? 이게 말하자면 물개 가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개 가죽. 바다에 그서 사는 그 동물인데 물개 가죽. 그 다음에 뭐 등류와 간류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하면 에봇과 흉패 불릴 보석이니라. 이제 이 그 성막을 겉에서 보면요, 천막이죠. 이 맨 바깥에 있는 게 바로 이 해달의 가죽입니다. 물개 가죽이죠. 그래가지고 우중충합니다. 이게 참 뭐 볼품이 없죠. 사실은 성전에 비하면은 뭐 저기 그 요즘 베두인 족속이라고 그러죠. 그 이스라엘 그 광야에 사는 원주민들, 그런 아주 볼품없고 초라한 그런 게 보이는 것이 바로, 그 보석들은 다 어디 갔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금이 100달란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은이 29달란트가 들어갑니다. 성막 만드는데 그러니까 금과 은만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겉으로 보면은 없죠. 여러분 금 100달란트, 은 29달란트 하면요, 요즘으로 하면은 한 거의 200억, 300억 정도 됩니다. 저 볼품없는 천막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뭐 1000억짜리 뭐 더 비싼 건물도 있습니다만은 200억, 300억이 들어간 것처럼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나 그 숨겨진 데 보면은 다 이 금과 은과 보석이 다 감춰져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의 정체라는 것. 이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곳이다라는 것이죠. 겉에서 보면은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그 영적인 본질에 있어가지고 그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금은 보석을 찾아야 된다. 우리 초등학교 때 소풍 가가지고 보물 찾기 하지 않습니까? 보물 아주 열심으로 찾는 애들은 찾지만요, 관심 없는 애들은 못 찾습니다. 찾아야 찾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배우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을 때 만나는 것이지, 그냥 뭐 소풍 오듯이 그냥 교회 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막 안에 숨겨진 금을 찾아야 됩니다. 은을 찾아야 돼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이 보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 보물을 찾으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밭대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푼이면 살 수 있겠죠. 근데 뭐 농부에게는 비쌀 수도 있습니다만은 농부가 볼 때 그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걸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사람 미쳤나? 어떻게 살라 그래? 저 밭대기를 사가지고 뭘 하려고? 그런데 이 농부는 알고 있죠. 그 밭 안에 그 보화가 있다는 거. 그 밭만 내가 가지게 되면은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집을 파는 데 있어가지고 아깝지라는 거예요. 저 밭만 사면은 그 다음에는 집을 뭐 수십 채 수백 채로 살 수 있으니까. 바라기는 우리 온육교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우리 셀 모임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화를 발견하러, 보화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사실 찾는 사람도 있고 못 찾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올 때마다 찾는다면요, 참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성막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겨우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저 조그만데, 근데 하나님이 왜 저기 거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슨 뭐 장소가 필요합니까? 이 지구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랬고, 발등상이 뭐냐면은 그 왜 발을 이렇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발을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발판도 못 되죠. 뭐 우주 만물 창조주에게 이 지구는 뭐 우주 만물에 비하면 먼지도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을 입은 죄인된 인간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성숙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장소를 정해놓으신 것이죠. 물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도 나눌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은혜 충만하다고도 살다 보면은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서 온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이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나타나시지만,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뭐 가능할 수가 없죠. 측량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막이 딱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어떤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바로 우리가 이 지금 성전, 이 교회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예배당에 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간증의 예를 들었던 많은 분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죠. 다만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은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잘 만나기가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김용복 장로님 70만 평 땅, 그분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요 아주 극단적인 그 선택으로 아주 불행하게 삶을 마감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계속 주일마다 드리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만나나요? 그렇지는 않죠. 누구나 만나십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죠. 헌신하는 것이죠.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화가 감춰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바로 교회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성막을 세우라.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연상이 되는 어떤 구절이 있죠. 방주를 지으라. 방주를 지으라. 이 성막은 제2의 방주와도 같은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랬거든요. 왜요? 온 우주적인 심판,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비웃고 그랬죠. 근데 그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이 방주가 결국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장소가 되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2의 방주가 바로 이 성막입니다.
이 교회죠. 성막을 지으라. 이제는 물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불심판이 지금 예비되어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대로라면은요, 이 지금 뭐 전 세계 돌아가는 이 모든 상황들이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 예측으로는 여기서 뭐 이렇게 3차 대전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평화가 올 것 같아요. 근데 평화가 오면 이제 무슨 전쟁이야, 전쟁은.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할 그때 이제 뻥 터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성경대로라면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게, 성경은 역사는 절대로 영원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막을 열심히 세우고 열심히 짓는 자들은 노아처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 제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는 뭡니까? 이것이 성막을 짓는 그런 모습이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성막을 열심히 헌신적으로 짓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